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2장 29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수콧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의가 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말씀은 그 사람에 있는 마음의 표현이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성경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행동들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가진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변화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되어 살아가는 여러 내용들, 모습들, 그것이 신구약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 속에 여러 계층이 나오고 또 여러 직업들도 나오고 여러 환경들도 나오고 여러 성격들 또 여러 모습들이 다 나오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더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로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가장 본질이며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선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여러분이 인정이 되신다면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귀중한 일, 그것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이 본문은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고 이해하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동행하며 살아가신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들을 귀를 주셔서 몰랐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도 하시고, 또 그 삶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 북돋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또 험한 세상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이해가고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셨는데요, 드디어 마침내 10번째 하나님의 일하심, 나타나심이 등장하고, 이제 결론을 딱 읽어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납니다. 이 10번째 이적이 애굽 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집에 이스라엘 백성이건 애굽 백성이건 어느 소속이건 어느 족속이건 관계없이 그 지역에 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읽어보시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거절했고,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신상들, 우상들, 태양신, 모든 그 신상들은 그 애굽 사람들을 건져주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반면에 똑같이 그 애굽 지역에 살고 있고 애굽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내 백성, 내 장자라고 선언하신 대로 피할 길을 내셨고, 결과는 이스라엘에게 죽음이 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사건이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같은 지역 내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발생했고, 그 일어난 현장에 이스라엘 집들도 다 거기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것은 누가 진정 그 백성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인가, 그것을 확실하게 판명하고 드러나게 하시는 사건, 하나님을 나타나시는 사건이 오늘 이 10번째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성경이 12장 12절 이렇게 나왔었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뭘 하시겠다고 하시냐면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합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신, 그 신들이, 그 우상들이 사실상 신이 아니었고 허상이었고 그것을 섬긴다고 하는 모습들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애굽을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를 통해서 판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심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심판이라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치시고 진노하시고 뭔가 이렇게 끝내시는 표현으로 어감으로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심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축구에도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심판은 벌 주려고 있는 게 아니죠. 심판한다는 것 자체가 맞는지 아닌지 판명하기 위한 자가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을 끝내거나 저주하거나 멸망시키려고 이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애굽 신은 허상이라고 하는 실체를 분명히 내가 드러날 거야. 그게 맞는가 아닌가를 드러내서 너희가 판단하게 될 거야
라고 실체를 드러난다. 그 의미로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여기에 이렇게 선을 그어놨습니다. 이 선을 넘어가면 볼 아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해놓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선수들을 발로 차거나 태클을 심하게 하면 그것은 당연히 처분이 있는 것입니다. 카드가 주어집니다. 네, 이거는 정해져 있는 심판의 권한 안에 있는 내용이죠. 그것을 피할 길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갈 일이 주어졌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파라오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기가 섬기는 그 애굽의 신들은 애굽의 파라오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모습을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그 은혜의 구원하심에 따라서 죽음에서 구원받는, 건짐을 받는 사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고 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으면 당연히 그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행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우리가 이해를 이렇게 해보면 좋아요. 어떤 의사가 얘기를 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요즘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환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독감은 몸을 따뜻하게 하셔야 되고요. 혹시 내복 있으시면 내복도 챙겨 입으시고요.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물을 마시시고요. 면역력을 좋게 하여서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시고 따뜻하게 하십시오 하고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내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의사가 거짓말을 안 하는 분이고 많은 사람들을 고쳤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그 의사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당연히 그 말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를 주는 분이 누구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시고 그 의사 선생님이 신뢰할 만한 일들을 앞서 계속해서 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당연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는 뭐예요? 독감이 걸리지 않게 되어서, 독감이 예방되어서 건강하게 계속해서 살아가였더라 라고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이게 신뢰가 안 된다면 그것을 내가 믿고 따라야지 라고 억지로 애를 쓸 것이 아니라 그거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의사인가? 어떤 일들을 했나?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돌팔이는 아닌가? 사기꾼은 아닌가? 잘 살펴보고 체크해보고 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잘못된 오해는 없는지, 가짜 뉴스는 아닌지,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지 잘 분별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사람들이 그런 검증하는 거,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인식하는 거, 그거는 관심이 없고, 에이 뭘 그러겠어, 에이 뭘 독감이 걸리겠어,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하고 교만한다던가, 그런다고 안 걸리나? 그게 뭐라고? 나는 평생 그거 안 해도 걸려본 적이 없다 라고 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 독감이 걸렸대요. 자, 그러면 이때 사람들의 인식은 그 의사 선생님을 원망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안 한 자신을 돌이켜보고 살펴봐야 합니까? 네, 당연한 것이죠. 그 의사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했고 신뢰할 만하게 계속 행동하였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그 모습을 드러내고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나의 실수, 나의 잘못이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앞에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당연히 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알려주셨고 살 길을 주셨고 그동안 수차례 많은 경우에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기어코 이뤄주시는 것을 나타내 주셨고, 하나님은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사람이 기를 쓰고 그 말을 무시한 것이고, 기를 쓰고 그 말을
어긴 것이고 길을 쓰고 믿지 않고 교만하게 행해서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가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할 일인가요? 아니요, 전혀 그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살 길을 알려주고 인식시켜주고 계속해서 말했는데 안 들은 그 사람들의 행동의 결과가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과연 너희 신이 참 신이시구나, 너희의 신이 말한 대로 되는구나, 내가 9번이나 보고 들었는데 그걸 믿지 못했는데 이번에야 명확히 알겠다. 야, 우리가 믿던 신은 신조차도 아니구나, 지키지도 못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곡물들을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다 갖다 버리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나서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이 애굽의 파라오를 비롯한 이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 애굽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인데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였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의 반응, 파라오의 인식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현명한 결정,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었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더 이상 저주하지 않도록 몰아내고 나가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서 속히 빨리 나가라로 끝나는 반응, 이것이 지혜로운 거였을까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신비한 능력을 보거나 능력 있는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 보면 재수없어 하고 몰아내고 거절하고 내쫓아야 맞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상식적으로 저런 사람 정말 좋구나, 같이 하고 배우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와서 돈 주고 데려와서라도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런 데 힘쓰는 게 맞겠습니까? 그거는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일개 사람이라도 그런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친밀하게 하고 가깝게 하여야 힘써야 할 건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일개 그런 사람들끼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인생의 향방이 결정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평생을 살아가는 신을 선택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들은 자기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도 없고 지켜주지 못했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도 도움을 준 것이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저녁입니다. 그 신들은 하나도 자기에게 해준 게 없는데 애굽 사람들은 애굽 신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작 한다는 행동이 뭐냐면, 그래,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나가, 빨리 나가서 너희 신들 너희가 섬겨,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도 자신들은 왜 믿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신들 허상임을 보여주시고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들의 삶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이 죄인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못할까요? 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도 되어달라고 말을 못할까요? 이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한계이고 죄에 묶여있는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섬긴 신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10번이나 무기력하게 되었다면 애굽은 그 태양신을 계속 믿고 섬기고 따라야 한답니까? 그 신에 대한 의리가 그것입니까? 신을 위하여 인간이 행한다 라고 하는 인간의 잘못된 인식에 기반한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어리석은 인식,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분별케 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거꾸로 신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내가 지켜야 되고 그 신상을 섬기는 내가 그 신상을 지킨다는 인식이 있다면 그것보다 미련한 게 없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거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전통이 있다. 그렇게 섬기던 것이 전통이다. 여러분, 전통만 중시된다면 고집만 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맹신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미신적인 행위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요즘 세상에 종교들을 보면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기에 너무나 쉬운 구조로 인식이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정말로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척도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거나 그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르다라는 것을 얘기하기보다 믿는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세게 믿는가, 얼마나 강하게 믿는가, 얼마나 그 믿는 사람의 모습이 강직한가, 그것이 믿음의 세고 약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고 아쉬운 것이죠. 여러분, 근데 다른 나라에 다른 문화권에서 좀 살아보니까 그 나라에서 신앙인들을 만나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여유와 관용과 사랑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저는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모인 곳에 딱 가보면 경직된 모습이 믿음 좋은 것으로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요. 무조건적인 신뢰의 모습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지는 것 많이 느꼈고요. 그것이 믿음 좋은 것으로 비춰주고 잘한다 잘한다 박수 쳐주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니요, 우리나라 문화권에 이렇게 있지만 조금 나가서 내가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 보고 제3자적 위치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문화적 유교주의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한 신앙인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지요. 아니요,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 고집, 어떠한 내 철학, 어떠한 내 신념이 강조되면 큰일 납니다. 다른 거는 다 배척하고 그저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세게, 뜨겁게, 끈질기게 무너지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자기 고집인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변이 힘들어요. 아니요, 여러분, 신앙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해가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내가 믿는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나에게 얼마나 있느냐, 우리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풍성이 있느냐, 그 진리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바르냐, 얼마나 깊이가 있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그것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나타나는 이해가 달라질 것이고 나타나는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생각 같지 않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내 성품, 내 이 작은 이 자존심 같지 않고요, 내 작은 고집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에 적어드렸는데요, 10장 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거를 파라오 왕이 들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열심보다 앞서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으면 그 사상에 대해서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자신의 신념으로 얼마나 강직한 사람들이 이 한국 사회에도 전 세계에도 많느냔 말이에요. 자신의 모든 시간을 다 바쳐서 그것을 추종하죠. 여러분, 그 종교성이요, 그거 가지고 가정을 깹니다. 그 종교성이요, 그거 가지고 사람 잡습니다.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잘못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면 아주 신앙이 확고한 애들은 이 초등학교 때부터 총 들고 전쟁에 나간다니까요. 다큐멘터리에서 종종 보셨을 거예요. 사랑으로 길러져야 할 이 아이들이 이 순간에도 지금도 학교 안 가고 성스러운 전쟁에서 내가 그 신을 위하여 그 신을 대신해서 죽겠다고, 순교하겠다고, 그 신을 감동케 하겠다고 자신이 죽음으로 뛰어들겠답니다. 그 잘못된 신앙으로 종교 중독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혼미케 하는 것이 이 세상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부디 사랑의 하나님을 강하게 믿겠다, 세게 믿겠다, 이걸 하시기 전에 부디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시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이 바른 것과, 다른 말로 신앙이 좋은 것과, 이 사람이 그 신앙에 대해서 고집센 것과는 천지 차이 다른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강건한 모습과 신앙의 강직됨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없는 것을 가정해 보십시다. 만약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보다 더 좋고 더 행복하게 하고 더 나에게 도움을 주고 더 진리되는 말씀이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네, 하나님을 당장 버리시고 그것을 쫓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가정을 하에 말씀드리는 거죠. 만약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이 헛되다는 것이 증명되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거였구나 드러나게 되고, 더 진리이고 더 바르고 더 인간을 도와주며 더 내 삶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나타났다고 하면, 아니요, 우리 집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섬겼어, 이 하나님을 섬겼어, 그것을 고집하는 거야, 이것을 하지 마시고 그것을 훌쩍 따라가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내 고집 버리고 진리를 따라가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애굽에서 전통에 따라서 수십 년간 태양신을 섬겼는데 어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섬겼던 그것들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네. 그것이 드러난다면 그것을 따라가야죠. 그 신이 나타나셨는데 말한 대로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능력이 많으셔요. 그러면 믿던 것, 전통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제사 지낸 거 철폐한다. 내가 이렇게 태양신에 속았구나. 조상신이 지켜준다고 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좋은 신이 있다고 생각되시고 발견되신다고 보이십니까? 혹시 더 그 신이 나의 삶에 평안과 행복을 주고 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진리가 있는 신이 있으십니까? 혹시 바다 건너에 있는 그 수많은 신들이 여러분을 진리로 이끄십니까? 신을 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위해 준다고 하는 그 진리가 그 신에게 더욱 크게 나타납니까? 그렇다면 그 신을 따르십시오. 못하러 더 좋은 게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잠깐 쾌락을 주게 하는 어떤 누구보다, 어떤 사람보다, 어떤 다른 신보다 좋고 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믿을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요.
따르던 거니까 따른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너무나 좋고 너무나 인간을 위하시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나니 하나님의 원리보다 더 좋고 더 선한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보다 더 선한 것은 없습니다. 혹 있으시다면 그걸 따라가셔야죠. 그런데 이건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 봤는데 잘해줘. 딱 봤는데 좋아 보여. 먹음직스러워 보여. 그런데 그 끝에는 멸망이 있고 그 끝에는 교주의 욕심이 있고 그 끝에는 잘못된 상식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경우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분별하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유심히 들여다보시고요, 하나님을 바로 깊이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 66권이 우리 삶에 녹아들어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화평을 만끽하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믿는 것인가? 내가 왜 매 주마다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확인해보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말씀 가운데 확인받아서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만끽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여러분, 애굽 사람처럼 내가 믿던 거 그냥 하겠다, 내가 믿던 제사 그냥 드리겠다, 너희는 나가서 그 신을 섬겨라, 그런데 그 신이 혹시 우리에게 저주할까 하니까 우리를 축복해줘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도 섬겨도 되겠느냐? 그렇게 나아가는 신앙이 되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믿던 거 믿겠다, 이거 결코 자기 신념에 바른 거 아니고요, 현명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그 하나님을 끝끝내 거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다 내쫓아버리고 나가서 신 섬겨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거요,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은금 패물들 다 가지게 나오도록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이고요. 그 밤중에 이제 빨리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효모를 넣지 않은, 발효되지 않는 그런 떡 반죽을 챙겨가지고 급히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의도한 것이 아니라 급히 나가야 되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서 출애굽의 경과 보고를 딱 해줍니다.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것, 재밌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 자손하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수많은 잡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잡족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사람을 낮추는 표현이 아니라, 이 잡놈들, 잡다한 사람들, 이런 하대하는 말이 아니라요, 섞인 무리,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족속들이라는 의미이죠. 이 모습을 떠올려 보면 장관이 아니겠습니까? 한 도시에서 이제 사람들이 다 나가는데 지금 걸어다니는 장정만 60만 명이래요. 출애굽은 외형적으로는 애굽의 노예로 있던 백성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성경적 의미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 출발에 유월절이 있는 것이고 그 출발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끌어 나오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출발은 이스라엘 민족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한 국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이 수많은 잡족과 함께 나왔다는 것을 보시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민족들, 여러 민족들,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함께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에게도 주어졌고 애굽 사람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많은 민족들에게도 동시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 계시를 보고 듣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모두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모두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출발을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모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의 차이가 없듯이 이스라엘과 다른 여러 민족들의 차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일지라도 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애굽 사람 중에 살고 있는데 친 애굽을 마음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신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겠죠. 애굽 사람일지라도 애굽 신들이 지켜주지 못해, 그러면 나도 저들과 함께 나갈 거야, 나와도 돼야 안 된다? 된다죠. 애굽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같이 수많은 족속에 속해서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의 특징, 그러니까 뭐냐면 출애굽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라는 신앙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조되고, 그것을 성경에서 표현하는 말로 하면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마침내 430년 만에 여호와의 절기를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밤에 여호와의 백성들, 그 군대가 다 함께 출애굽하여 나오게 되었다. 장장 430년에 걸쳐서, 요셉이 들어간 이후에 430년에 걸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430년은 노예 생활을 430년 했다라는 말이 아니죠. 요셉이 들어가서는 그 지역의 시민들로 고센 땅에서 살았을 텐데, 왕이 바뀌고 하면서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노예 계급으로 전락한 그 시기가 있으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 힘들었겠다, 이게 아니고요. 후반부에 노예 생활을 했는데 기필코 나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을 앞으로 대대로 기억하도록 유월절 절기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에 먹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치사한 게 뭐라고 얘기해요?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치사하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을 얼핏 보고 흘려서 보면, 그냥 본문만 끊어서 보면 하나님이 참 치사하다, 이런 생각을 오해할 만큼 그런 구절이 오늘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라고 말해요. 지금 유월절 절기 맛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교병, 쓴나물, 양 구워가지고 먹는 거, 그거를 먹는데 누구는 먹지 못할 것이래요? 이방 사람. 하나님 참 치사하다. 아니, 이스라엘은 먹게 하고 이스라엘 아니다,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하게 한다고? 지금 내내 우리는 하나님은 인간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 구절을 딱 보니까 하나님은 이방 사람과 이스라엘과 차별하시는 건가? 성경을 끊어서 보게 되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기준점은 무엇입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들 스스로 자체가 거절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절기에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참가하지 못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먹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은 참여할 생각이 없다, 이게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생물학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언약적 공동체다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그 절기, 그
의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것에 참여할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은 참가하지 못하게 막는 배타적인 조건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호와의 절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이후에 나오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4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네, 하나님을 인정하거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지킨다 못 지킨다? 지킨다 이거요.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자, 타국인인데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을 아는 자. 그 자는 어떤 사람과 같이 된다? 이스라엘과 똑같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신앙 공동체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타국인일지라도 너희 본토인과 같다. 그게 49절이죠.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네, 지금 하나님은 배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포용을 이야기하고 너희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중에 차별을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신이 제일 바보 같은 신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놓고 이놈 자식들은 내 자식 아니요, 이놈 자식들은 나쁜 자식들이요, 이렇게 차별을 만들고 우열을 만들면 그 만드는 신이 어리석은 신이죠. 우리 엄마 아버지도 우리도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 이 자식은 내 자식이고 이뻐, 이 자식은 아우 내놓은 자식이요 라고 하면 그 어머니의 책임성이 약화되는 것이고 어머니의 능력과 힘이 없는 것이죠. 아니요, 그렇게 뺑돌거리는 자녀도 내 자식이요, 그 자식도 내가 사랑해서 내가 사람 만들겨 라고 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인간 중에 차별을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동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고요? 이들을 배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유월절을 지키며 그 하나님의 의미를 알며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죄를 이기며 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9절 51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글자도 읽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 옛날에 일어났었던 일이다 라고 해서 글로 읽지만 이것을 실제로 경험했던 백성들은 이 말이 선포될 때 얼마나 감격이 될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바로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셨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고 그 밤을 대대로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굴 기억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가며 하나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심을 안다면, 여러분, 이거를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너희가 잘해서 인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보고 경험하고 확신하고 이해했다면, 그럼 뭐도 알 수 있어요?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거기까지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거기까지 나아갈 것도 기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면 거기까지도 인도하시리라 라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만나는 장애물 앞에서도, 이 광야에서도, 이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환경 만나면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바다 만나면 이 바다에 빠져 죽이려고 했나? 라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게 되고, 어려운 일 만나면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라고 늘 원망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그 마음의 상태가. 대신 원망이 아니라 신뢰하는 마음이 들면 얼마나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늘 좌지우지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이끌어내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곳까지 기필코 인도해 주시리라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소망이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을까 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과연 어떤 모습일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커밍 순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 마주하는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었을까? 그것이 앞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힘든 마음을 나타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행하시고 또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을 읽으시고 인간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하셔서 다른 어떤 논리와 철학과 학식보다도 선하고, 다른 어떤 허상의 신보다도 좋으신 하나님을 아셔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평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